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완전한 것이 있으며,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으며, 우리 주님 안에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주는 것은 화려하게 보이나 주여 먹으면 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것은 값이 없으며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서부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멸망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서 정말 순교자들이 탄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중국 교회, 북한 교회, 이슬람권, 아랍권, 남미 이런 데 있는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런 교회나 마찬가지죠. 우리 초기 기독교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권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셨지? 순교당하셨어요. 그 다음날 예배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 집사님 어디 가셨어? 집사님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초기 조선의 역사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언젠간 잡혀서 언젠간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순교자의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차 있는 거죠. 그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악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정신 차려라,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지 말아라, 제발 좀 음란을 행하지 마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로 위로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결론이 있고 결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위로가 되겠죠. 저도 치매 노인들 섬기는 요양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정말 희한한 거는,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하고 죽음을 임박한 우리 요양원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부분 삶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올바른 가정인가, 주로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요양원에 오늘도 제가 좀 이따 가겠지만 요양원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죽는 것인가, 정말 죽음 이후는 정말 존재하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주로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지식을 설득하고 종교를 전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기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가는 신앙이죠. 이런 자기의 죽음을 내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젠가 나는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모든 내용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의 순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있다가,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옛날에는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하시네, 또 목사님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오셨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의 세계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하고 이 고린도 후서, 마태복음 20,
이렇게 있는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있는 멸망의 얘기가 지금 이 땅의 얘기하고 틀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계는, 만드신 세계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주어졌고, 아담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디까지 있느냐? 자살할 자유까지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도 듣고 사탄의 말도 듣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노예죠. 이 모든 사람의 끝, 이 세상의 끝도 결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란 다 똑같아요. 결국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과 사탄을 선택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고 영생과 영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의 선택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교회라는 게 존재하고 복음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옥에 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정기 고문하고 막 가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전기 고문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게 전해질까요? 그 사람들을 가둬가지고 학대하면서 정말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죠? 믿어질 수가 없죠. 그 방법으로는 사랑의 방법으로 밖에는 전해지지 않는 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는 스스로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경기가 더욱 치열해지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유혹의 역사는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구와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셔서 느끼겠지만 다 점점 하나가 돼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점점 세상이 다 쪼개져 가고 있을까요? 네, 세상이 좌파와 우파로 쪼개지고 있고 진보와 보수로 쪼개져 가고 있고 남과 북으로 쪼개져 가고 있고 종교로, 세상은 점점 갈라지고 있죠. 이쪽 편과 이쪽 편으로 극강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쪽 편도 강해지고 있고 이쪽 편도 강해지고 있으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듯이 오른쪽과 왼쪽이 갈라듯이 하나님과 사탄의 편이 갈라듯이 세상은 점점 극강으로 점점 갈라지고 있고 이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마지막 때에서 기록을 해놨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베드로전후서 다 전부 상세하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꼭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징조가 어떠한 표징이 나타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지막 때인지 그죠? 우리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대전, 대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대전쯤 왔을 때, 대구쯤 왔을 때 지금 잘 가고 있나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징표를 주세요. 너가 대전에 와 있어? 그럼 잘 온 거야. 너가 대구에 와 있어? 그럼 잘 온 거야. 라는 그 계속적인 징표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잘 말씀해 주셨다. 이 징조를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가까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떠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지막은 무조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정리하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멸망의 순서는 딱 3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뭐냐?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 배교란 말은 배신이라는 말이죠. 진리, 하나님, 올바른 것에 대한 배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부 파괴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첫 번째는 우주와 자연의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유전자 조작,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동물과 식물의 멸종. 지금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하도 보는 거 이거 아니 지구를 이렇게 하는 거 내비게이션 할 때 그 장치고 뭐라 그러지? 인공위성이 너무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지구가 거의 쓰레기로 이렇게 덮여 있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 고장 나고 뭐 망가지고 그런 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냥 계속 쏘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지구 바깥에까지 그냥 쓰레기 전체로 덮여 있는.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기본 질서의 파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본 진리에 대한 파괴, 결혼과 가정의 파괴, 낙태, 근친상간, 동성애, 젠더, 사람의 복제, 안락사 등 모든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다 파괴해서 지금은 이게 인간인가 하는 존재들이 탄생하고 있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 인간인데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아이고 더 못 죽여서 안타까워.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오락을 하면서 자식을 굶어 죽이고 이런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탄생해 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적 진리의 훼손인데 종교 통합, 다원주의, 열광주의, 신비주의, 사후세계 무용론, 이단, 성경의 무용론 등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그런 세상이 진짜 올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세상에 이런 세상은 말도 안 돼. 목사님 오버하시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뉴스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늘 있는 얘기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영역에 배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마치 바벨탑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에 대한 절대 신뢰,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옳다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배교죠. 이 배교의 뒤에 이런 정치와 사상과 이즘과 종교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마약과 종교와 인본주의와 쾌락과 신비주의와 동성애, 젠더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한 나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만들어 교회와 성경과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보이지 않게 지워버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이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미치도록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미치도록.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제가 거의 50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탄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해서 이 세상을 구축해 놨죠. 전 세계를 양분화시켜 놓고 전쟁과 마약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죠. 기독교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진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그죠? 두 번째 이 세상의 멸망에 나타나게 벌어지는 일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서부터 4절.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전 세계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인본주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의 아들을 세우죠. 그게 뭡니까? 사탄의 지도자들, 사탄의 대통령, 사탄의 영웅, 사탄의 일꾼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진다.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 구원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짐바브웨 무가베, 수단의 알바시르, 북한의 김정은, 미얀마의 탄슈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 외에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랍, 아프리카, 남미 등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사탄의 일꾼들이죠. 그죠? 뭐 독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굶주림에 이르를 때가 없고 정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빵 하나에 100만 원씩 해도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돈을 찍어내서 포퓰리즘으로 백성들한테 돈을 나눠줘요. 일자리 없어? 돈 줘. 아파? 돈 줘. 그냥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냥 나라가 전체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애들이 다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오늘 빵이 100원인데 내일은 빵이 10,000원이죠. 그 다음 날은 10만 원, 그 다음 날은 100만 원. 돈을 그냥 막 찍어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세상을 그냥 그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거의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권 전부 다 애들이 굶어 죽고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인데도 그냥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돈을 뿌리고 마약을 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를 강화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면서 사람들을 쇠뇌가고 자기 최측근 몇몇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핵 개발과 무기 개발에 온 힘을 쓰고 계속 자기의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죽여가면서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성경이 없죠. 절대 교회가 전해지면 안 되죠. 절대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틀어막죠. 그죠? 북한, 중국, 사우디, 아랍, 아프리카 성경 들고 공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냥 구속이죠. 이들은 대통령궁, 종교시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앉아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수십 년, 수백 년씩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사탄의 나라가 되고 먼저 그 배경을 깔아요. 인본주의적인 배경을 깔고 너네가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너네만 행복하면 돼. 마약이든 동성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어.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이라는 세상을 까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면 그 나라는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걸 한번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회복한 나라는 0.001%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진리가 훼손되고 멸망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면 계속 그 다음에 또 그 대통령이 나오고 또 다음에 또 그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기름이 많고 저렇게 땅이 좋고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이 땅은 우리나라보다 100배 1000배 좋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사람이 세뇌당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도와줘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선진국에서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해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동성애가 판치고 에이즈가 판치고 마약이 판치고 종교가 판치고 있으니까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진리가 훼손되고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나라와 민족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네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독재자가 물러나고 성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북한에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에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아랍의 교회와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정확한 선거제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언론의 자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회복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무너진 나라가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거짓이라는 게 판명돼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를 바꾸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마귀 권세가 끊임없이 계속 기적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계속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어디까지 기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 마귀의 지도자들이 죽은 이들을 살린 것까지 나타난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병이 고쳐지고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눈앞에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도대체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3종 세트, 배교의 지도자들, 기적과 신비의 역사들,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돌아가니까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열려지면,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한번 뉴스나 정보를 가지고 살펴본다 그러면은 둘째 번 표적까지는 거의 다 일어났죠. 그죠? 둘째 번 표적. 이제 셋째 번 표적이 일어나면은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뭐 사탄의 지도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시대는 아직은 아니지만 점점 세상이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극과 극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오라, 너희의 선택은 아주 귀한 선택이야 라는 말이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는 순간 바로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리는 넌 죄인이야, 너 죽으면 지옥에 가, 이게 진리고, 비진리는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이게 비진리죠. 근데 세상에 다 이 두 가지 말이 결국에 인간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대충 잘 살면 뭐 잘 되겠지 라는 사람들, 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 난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야, 예수님 없으면 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게 이제 이쪽 편이고, 이 극강의 두 진리가 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 기회는 너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절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짧다, 그리고 모든 것에 결론이 있고 그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 지금 네가 이 순간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에는 반드시 그 결과와 대가가 따르고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진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세상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일까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까?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까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없으면 난 죄인이죠. 그죠? 그게 그렇게 사라지고, 내가 예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가짜고, 그게 안 사라지면 성경은 진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죠.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1초도 안 사라지죠. 무슨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1초라도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정말 상고해보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맞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맞다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얘기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옳고 맞는 이야기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진리를 버리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진리 안에 살면서, 말씀과 성경 안에 살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점점 더 선해진다,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더 변화돼서 점점 더 착해질 거라는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침은 다 틀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조차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마약이 세상을 덮고 전쟁이 세상을 덮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성경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나를 통해, 세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사탄의 거짓말을 뿌리 뽑아버리고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